사람에게 있어 성공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심, 두 번째는 열심, 세 번째는 뒷심입니다. 이 초심, 열심, 뒷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가 꿈꾸고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시대만 잘 만나면 엄청난 영웅이 되고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국가에도 한 기업에도 초심, 열심, 뒷심이 있는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초심입니다. 열심도 중요하고 뒷심도 중요하지만 초심을 잃어버린 열심,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뒷심은 나중에 가보면 욕심으로 끝나고 결국은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개혁을 외쳤던 그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권력의 핵심에 갔을 때 오히려 그 전에 권력가들이 가졌던 부패와 타락보다 훨씬 10배나 더 큰 과오들을 버무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초심으로 살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초심으로 살자.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초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명을 너에게서 제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초심, 첫사랑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을 붙잡는 큰 힘입니다. 주님은 사명자에게 능력 주시고 사명자를 도와주시고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초심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는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신윤복 씨의 시가 있습니다. 처음처럼.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하나를 만난 어린 새대요.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저녁이면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그 끝나는 뒷심이 남아있어야 될 그때에도 아침처럼 이 초심을 말하는 거예요. 봄처럼 그리고 처음처럼 다시 새 날을 시작하고 있다. 저녁에도 아침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 신영복 씨의 이 시를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우리 집사람은 소주가 생각이 난다.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술이 생각나. 골치 아픕니다. 술이 생각나면 안 되고 처음처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시를 접하면 나는 어떤가 영적으로 감사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감사했잖아. 감격함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의 그 주인공이 되었는가.
큰 어떤 우리가 거창한 인생의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이 우리 안에 우러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처음 마음이에요. 행복한 거지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세상의 재벌이나 그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아요. 근데 점점 그 처음 마음이 우리에게서 병들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에 건조함을 느끼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신앙생활에 옳고 그름을 자꾸 분별하기 시작한 우리 병든 눈과 가슴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뭔가 자꾸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계속 이 허물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미 여러분이 병난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허물 바라보고 그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대신에 처음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잘나서 행복했나요? 감격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내 마음 만져줌이 그게 전부잖아요. 이 처음 마음이, 이 처음 마음, 초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굳은 목같이 박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천문학적인 돈들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금으로 칠한 이런 이 성전을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이 각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저기 두로라고 있는 곳에 있는 놋 기술, 그러니까 놋 세잖아요. 구리 이거를 잘 공예를 하고 있는 기술자 이 사람을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마지막에 성전 건물을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놓고 이 성전의 입구에 들어가는 바로 문 앞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 2개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 기둥은 성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기둥이에요. 이 기둥은 오직 성전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솔로몬이 바라보려고 지은 거예요. 물론 솔로몬뿐만 아니라 성전을 출입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기둥을 바라보려고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 14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느리라. 어떤 공사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21절에 보면 이 공사한 내용이 나와요. 읽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솔로몬 왕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좀 여러분이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그 솔로몬이 태어난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솔로몬이 권력의 힘으로 끌어넣어 가지고 궁에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이 쳐서 죽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생기기 위해서는 다윗이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살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물이 솔로몬이거든요, 결과는. 그리고 솔로몬 말고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은 다윗의 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남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부인을요, 얼마나 많이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윗 위대한 인물이다 이러 하지만 다윗은 자식이요, 수십 명이거든요. 그 가운데 솔로몬은 숫자에도 들지 않을 정도로 위에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격 없지요. 출신 자체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왕이 된 것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라고 하는 초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권력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도 좋은 기독교 집안에 교육 잘 받고 자라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 보니 목회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른 것이 다 은혜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한 4년이 지나고 나면 이 어떤 행정적 지도 능력이라든가 질서를 잡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입니다. 7년간을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앞에다가 두 기둥을 세웠는데, 오른쪽의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고 들어가면서 바라보는 왼쪽의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기둥의 높이는 약 이 통이 8m, 기둥의 머리에 조각을 한 것이, 꽃으로 조각한 것이 2m, 전체 기둥 하나의 높이는 10m 가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때 기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전이 있고요, 그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 건물과 분리시켜가지고 마당에다가 두 기둥을 올린 것인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성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야긴이라는 기둥과 보아스라는 기둥의 이름을 지어서 저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 기둥을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세워 있는 야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기둥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은 야긴이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세우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목사가 세우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의 인생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요. 이걸 똑바로 하라. 이거 조심이에요, 조심. 능력 있다고요? 밤을 새워가며 주차장에서 공부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고, 밤을 새워가며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세우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일꾼들인데 여기 리더 인턴들 많이 앉아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그 리더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까? 물론 세일 식구들이 존경하고 세워줘야지요. 교역자가 인정하고 세워줘야지요. 교역자가 인정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면 그 사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사람에게, 여인에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세우고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웅장합니다. 솔로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전이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출입하며 자신이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세뇌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성전에 출입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야 넘어지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나올 적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하면서 제가 세 가지 정신을 지금까지 외치고 왔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운다. 알고 보니 내가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사람이 세워도요, 병들어 죽어버리니까 직분 하나 감당 못하고 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그 모든 것이 능력이고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 남편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남편이 무능하고 남편이 신앙이 없을 수도 있고 남편이 좀 뭔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운다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약인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초심인 겁니다. 우리의 초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세워야지 일이 돼요. 이거 깨닫기까지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잠잠해야 돼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데에도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본인이 못하겠다고 막 믿음이 없어 그런 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저 사람을 왜 세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해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면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왼쪽의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에? 누구요? 뭐가요? 그래요. 들판에서 이삭을 줍던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가슴 설리게 한 남자가 있죠.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자기 조상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 그 보아스의 할아버지를 기억했나?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초심을
가지고 이 성전을 출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아스인데 그가 강하시다.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셔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솔로몬은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인물이고 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변제 안 되면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버리게 되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딪히게 되고 그때부터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배하러 교회에 오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세우시고 나의 삶을 세우시고 나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무능하면 마귀 사탄에게 짓밟히고 깨어지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며 우리는 날마다 마귀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능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 마음을, 그 웅장한 성전을 드나들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했다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기 위하여 솔로몬은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성전 입구에다가 세워놓고 성전을 들어가면서 두 눈이 양쪽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나라, 나의 모든 삶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적들이 아무리 센 군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 여러분 연초잖아요.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새 마음은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하면, 초심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이 나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강한 분입니다. 이 두 마음을 내가 연말에 갔어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특별히 리더들은 이 새해를 바라볼 때 비록 답답하고 희망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또 교회 학교들을 바라보면 정말 힘들지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거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선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 믿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